예레미야 2장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전의 유다 왕국 시대로 추정됩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 극심한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으며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국제정세의 불안함 속에서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배은망덕함을 질타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초기 사역 시기에 주어진 말씀으로 당시 유다 사회의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가 파괴된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배역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들의 배신에 대한 슬픔, 그리고 그로 인한 심판의 불가피성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첫사랑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를 상기시키시며 마치 신혼부부와 같았던 그들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비유하시며 그들의 거룩성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기억시키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신부와 같이 여기시고 그들의 순수한 헌신을 기대하셨습니다. 이는 언약 관계의 친밀성과 하나님께서 백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동시에 죄인을 향한 긍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외에 그들의 하나님, 곧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질문하십니다. 이는 헛되고 무익한 우상 숭배를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참된 만족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 거짓된 것에 의존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과 같이 헛되고 무익한 우상들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이는 참된 만족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것에 의존하는 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친히 인도하시며 보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택하고 헌신하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풍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언약 백성에 대해서 신실한 공급자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방 민족들조차 자신들의 신들을 바꾸지 않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헛된 우상으로 바꾸었는지 개탄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쫓았습니다. 이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것과 같은 간음 행위를 한 것입니다. 언약 관계의 핵심인 신실함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묘사하시며 이스라엘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와 같은 헛된 우상을 택했음을 지적하십니다. 이는 참된 만족과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어리석은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배신은 주변 국가들조차 놀랄 정도로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이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4절에서 37절의 내용은 심판의 불가피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어떠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택한 우상과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그들의 이러한 외교적 행위 또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악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마치 암나귀처럼 정처 없이 방황하며 죄악을 쫓고 있으며 그 결과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의 행악을 정당화하며 책망을 거부하는 완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죄에 대한 무감각과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고함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며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는 것의 헛됨을 보여줍니다. 이 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몇 가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청년의 때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라는 그 2절 말씀의 표현을 쓰시면서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따랐던 순수한 시절을 회상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아끼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3절에 생명의 근원으로 비유됩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생명의 근원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헛된 것, 우상이나 물질, 인간적인 의지 등에 의존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떠나는 삶은 결국 메마르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세 번째, 배신과 불순종은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을 숭배하며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는 등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이러한 배신 행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2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그들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 책망하시고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배신과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회개와 돌아서는 것이 회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는 직접적인 회개의 촉구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책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다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위로와 자세를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들의 배신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장입니다. 이 장을 통해 성도는 위로를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당신만을 의지하며 따랐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은혜를 기억하시며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과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을 쫓아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참된 생명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며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언제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처음 관계, 순수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기억하고 회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버린 믿음을 다시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 대신 세상의 헛된 것,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을 쫓는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분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 율법학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따르는 모습이 8절에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말씀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키우고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레미야 2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의 비극적인 상황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과 언약
불이행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실 영원한 언약의 필요성을 예시합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신실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과 유혹을 멀리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혹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과의 언약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배신하고 헛된 우상을 쫓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그로 인한 심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자신에게 돌아와 회개하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 언약을 파기했을 때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언약의 파기는 단순히 종교적인 죄를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개인과 공동체가 겪게 되는 영적, 사회적 파멸을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아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력하게 교훈합니다. 배신과 불순종은 심판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에게 열려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서서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